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혹은 특별하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어진 일상에 성실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본문을 나눕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히브리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복해서 나누었던 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배교의 위협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놓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을 강권했죠. 그리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서 주신 징계를 잘 받아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반영해서 그들에게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주 적절한 메시지를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이 13장을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일반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3장 말씀 속에서도 그들의 특별한 상황이 반영된 구절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일반적인 신앙적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것을 쭉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성윤리,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 영적 리더십들에 대한 존중,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는 권면, 예수를 찬송하라라는 명령,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행하라 라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 아주 일반적인 신앙 윤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일반적인 신앙 윤리를 권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일반적인 신앙적 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 갇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친 의미도 생각해 보면서 이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며 모색하며 고안해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일반적인 문제, 소소한 문제, 평범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제기됩니다. 좀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교인 절반이 빠져나간 상황 속에서 사역적으로도 구멍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 구멍들을 메워 나가야 했고, 또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좀 추스르기도 해야 됐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권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이했었습니다. 또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청빙 절차도 거쳤고요. 또 목사 안수도 있었고, 임직자 선출 등 뭐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뭐 여전히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은 이 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큰 문제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일반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재정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 등등 아주 삶의 일반적인 문제들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커다란 이슈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아주 소소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신앙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일반적인 신앙적인 도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일반적인 신앙적 도전들이 있죠. 그 커다란 이슈 안에서도 여전히 일반적인 문제들은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빅 이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윤리적 도전들이 있었고, 그 도전에 대한 권면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 손님을 대접하는 환대의 윤리, 성윤리, 재물에 관한 권면 등등 아주 일반적인 신앙적 권면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이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18절에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자주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다면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목회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정말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목회자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육성으로는 일일이 그걸 다 듣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회팀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없는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목회자만큼이나 절망적인 목회자가 있을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 굉장히 절망적인 목회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러니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가 없이는 직분자들이 영적인 공급을 받는데 제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꿔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직분자들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영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자기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성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곁에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 역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20절부터 25절까지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높여드리는 것이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권면의 말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라는 권면의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끝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끝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배교의 위협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과 의미와 도전과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2장까지 아주 적절한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 이르러서는 아주 일반적인 신앙적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지나왔습니다. 교회 분열이라는 큰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신앙적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덩어리가 우리 삶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소소한 일상의 도전들은 우리에게 지속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커다란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다가 일상적이고 소소하고 일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을 보려고 하면 내 앞에 놓인 작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을 보기보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 놓여 있는 작은 문제들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문제가 삶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간에 그 작은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큰 영향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앞에 닥친 것들을 성실하게 크고 작은 문제들, 소소한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큰 문제덩어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미 다 해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